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필요를 생각하게 되고 그 필요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가 잘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훨씬 편안하겠거니와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많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또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낙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기가 쉬운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나 자신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 자신의 그 필요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필요가 채워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지만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교제할 때도 어떤 차원에서만 만나냐 하면은 자신의 필요의 차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이 계산이 서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필요가 별로 채워지지 않고 혹시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교제를 단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필요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과 신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오헬리의 작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델라와 짐입니다. 이 델라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갈색머리입니다. 아주 긴 갈색머리가 이 델라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에게도 귀한 선물이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물려주시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금시계 줄이 가죽 줄이어가지고 이 할아버지 때부터 오다가 보니까 이 가죽 줄이 너무나도 낡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은 이 가죽 줄을 시계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시계줄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창피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짐은 늘 뭡니까? 이 주머니에다가 시계를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시계를 보았던 것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델라와 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델라는 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짐에게는 바로 금시계와 어울릴 만한 시계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델라가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1달러 87센트로 이 금시계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델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갈색 머리의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니까 20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달러와 자기 주머니에 있던 1달러를 합쳐서 21달러를 주고 금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짐 역시 이 델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은 이 델라의 그 긴 갈색 머리를 잘 빗고 다듬을 만한 빗세트를 선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빗세트에는 보석이 박혀있는 빗세트였습니다. 그것을 선물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짐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팝니다. 그것을 팔아서 아내를 위하여서 보석이 달린 그 빗세트를 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직장에 나갔다가 밤에 돌아와서 서로에게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짐은 델라의 이 긴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너무 짧은 델라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이 빗세트가 별로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또한 델라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짐이 그 귀한 빗세트를 사기 위하여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귀한 금시계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사온 그 금시계줄과 그리고 또한 보석이 달린 빗세트는 실제로 사와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맞이한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었고 그날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선물 안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짐과 이 델라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바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만큼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먼저 안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였고 그들에게는 거할 집이 필요하였고 그들에게는 직장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직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하였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 아픈 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육체가 죽음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도 없고, 충성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통이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는 것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부족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슬프지만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고 하는 것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슬프다고 하는 것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슬플 때에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감동하는 것이죠. 육체가 끝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너는 내 자녀다, 역시 너는 내 아들이고, 역시 너는 내 딸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때고 육체로 살아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로 살아있는 때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때요, 귀한 때요, 아름다운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는 에베소서 2장 7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보의 그 앞면에 보면은 2번의 질문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그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에베소서 4장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하기 위한 것이냐면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길 원한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삶이 이러한 삶을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옆에 있는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자가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내 옆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잡아주시듯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필요한 것에서 조금씩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필요해서 금방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리에서 내가 금방 그것을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금방 내가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에서 잠시 떠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가 있지만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동방박사요,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도 예수께서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예수께서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왔다. 이 동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 동방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동방에 있었던 그 박사들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유대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바벨론에서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 모임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다니엘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이 연구한 바와 다니엘이 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그 모든 글들이 그 바벨론 땅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벨론 땅이 무너진 다음에 누가 지배하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페르시아의 그 박사들이,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의 학자들이 남겨놓았던 여러 가지 성경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공부했을 것이고, 그 문서들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 있는 학자들보다는 작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뭡니까? 유대 땅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뭔가 지식을 쌓을 때에 그 지식은 자기의 탐구만을 위해서 지식을 공부하는 자들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가 있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경배할 수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헤롯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지식을 따지자라고 한다면 동방박사들보다 훨씬 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너무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왕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헤롯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이죠. 이두메인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대 땅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는 뭡니까?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헤롯왕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유대 땅에 나 말고 다른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필요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어디에 탄생할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고 자신의 안정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자신의 필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가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유대 땅 메시아를, 더 이상 유대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경배할 필요가 없었고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필요가 다 채워지는데, 먹고 살 거 다 있는데, 내 직장 번듯한데 내가 뭐하러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너무너무 작은 지식이었지만은 그들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해 가지고 준비해 놓은 예물이 무엇이냐면은 황금이요, 유향이요, 모략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은 유대 땅 메시아가 올 때 그분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되느냐? 황금과 유향을 선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황금과 유향을 준비하였는데 거기에다가 모략 한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은 저마다 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입니다. 저마다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려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와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왕이 되어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바로 기름인 것이죠. 기름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선지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고달프고 쓰기 때문에 바로 이 모략은 선지자적인 삶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리게 됩니까? 모략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이라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위한 필요가 있었겠고 자기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먼 땅 유대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지시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길로 가지 않게 됩니까? 헤롯의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헤롯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 필요에만 집중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만 집중하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다른 길인 것이죠.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 다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가장 좋은 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필요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의 그 필요를 쫓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그 신앙에게 주어지는 귀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가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에 사로잡히게 되면 동방박사들처럼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진실로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선지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지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충만케 된 자가 가야 될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